짧은 글을 한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글은 위의 그림을 보면서 한 글쓴이가 가졌던 간단한 생각을 적은 내용입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을 하러 갔다가 마주친 포토존이다.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얼어버렸다. 아, 맞다. 나는 그냥 나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귀하게 태어났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을까. 내 기억 속에 있지는 않지만 나는 부모님의 사랑과 행복을 받고 태어났는데 잊고 살았다. 내가 엄마가 되고 보니 존재에 대한 감사를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우리 두 딸이 나와 내 남편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아이는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소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이니까. 나 역시 우리 부모님께는 소중한 사람일 테고 2억분의 1이라는 기적적인 확률로 태어난 대단한 사람이구나. 오늘은 내가 나를 안아준다. 세상에 잘 왔다고.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앞으로도 잘 살 거라고. 특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보니 존재에 대한 감사를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엄마가 되고서 자녀의 존재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지요. 부모에게 자녀의 존재가 그러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글쓴이는 아이는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소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이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또한 자신의 부모에게 또한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격려하는 마음이 참 의미 깊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부모나 또 사랑하는 가족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되고 또 기쁨의 이유가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것을 잊고 살 때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지쳐서 혹은 삶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 때문에 그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 글의 주인공처럼 문득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을 때 감사하게 되고 또한 삶을 더 잘 살아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다짐하게 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존재의 가치를 알고 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글을 읽고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그러하다는 생각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다시 묵상하게 된 말씀이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이 스바냐 3장 17절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번역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명절이라도 된 듯이 기쁘게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사람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힘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다 못해 마치 가장 좋은 순간에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고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중한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삶을 결코 허투루 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언급한 한 글의 주인공의 마음도 마찬가지이지요. 자신이 이렇듯 소중한 존재, 기쁨이 되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삶을 더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또한 격려하기도 하죠.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함을 아는 삶은 그래서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소망과 결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다짐을 하는 거지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아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아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허투루 살아갈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치열한 삶을 결심하고 살아간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마치 명절이라도 된 듯이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의 감사의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존재를 기뻐하시니까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감사의 마음을 갖는 사람의 최고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 그 감사의 대상에게 자신의 존재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 더 나은 것을 위하여라고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의 믿음과 삶의 고백이 그러했기 때문이지요. 감사의 최고의 응답은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삶의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믿음으로 더 나은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의 기준을 맞추고 현재의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그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에, 그것을 알고 감사하기에 그 하나님께 더 나은 믿음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자어 가운데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본래의 이 단어의 뜻은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를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를 일컬어서 이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쓰죠. 배움을 성실하게 잘하면 비록 제자라도 스승보다 더 능가하는 학문의 깊이를 얻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 원리입니다. 마치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 이 청출어람의 삶처럼 우리의 현재의 삶의 존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믿음의 존재, 오늘의 삶이 또한 내일의 더 나은 그런 삶의 존재.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고 현재의 삶보다 우리의 미래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더 나아지고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낫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더 성숙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니 그것을 감사하면서 마땅하게 가져야 될 삶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 이 말씀은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은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진,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결코 정죄하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의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기준은 그래서 항상 내일이었고 미래였고 더 나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이야기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그거였어요. 더 나은 것을 위한 삶,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것을 위한 삶,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몇 가지 말씀들을 보죠. 먼저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의 마음이 항상 뭐냐면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전제로 예배 드릴까,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의 노아의 삶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지를 준비하여. 이 말씀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 일에 대한 경고,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재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지요. 그래서 이 노아의 삶은 그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삶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8절에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 근본적인 삶의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가 받을 약속의 땅은 현재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래의 유업이었습니다. 미래의 그의 것이 될 것이었어요. 그 미래의 약속, 그 미래의 유업을 위해서 그는 오늘 현재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장래의 유업, 미래의 것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미래에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현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1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간 삶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계획하시고 또 지으실 그 단어의 모든 것은 미래의 약속입니다. 또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바라본 거죠. 그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13절의 말씀도 같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13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말하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는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에 이루실 더 나은 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그것을 환영하면서,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1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 또한 미래의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의 믿음은 장차 있을 일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차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기준으로 현재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녀를 축복하고 그들도 그렇게 살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의 미래를 약속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현재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또한 26절에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 진리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말씀은 특별히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2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 모세의 이유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애굽의 평안한 삶, 그 현재의 안락을 버리고 오히려 고난과 시련의 삶을 택한 이유는 뭐냐?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 더 나은 삶, 더 값진 보배와 같은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당장은 고난과 시련의 삶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안락을 포기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가치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의 말씀은 장차의 그리스도의 일까지 그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선택한 삶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생각될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약속을, 그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를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누렸던 현재의 안락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애굽에서 당하는 이 애굽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 바로의 노함을 받는 것, 그것은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삶은 더 값진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더 미래의 값진 소망,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이 그렇죠.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려면 모든 것 어떻게 말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찬가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너무나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이 새번역 성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새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지막 구절이요,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 우리가 없이는, 현재 우리가 없이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그리고 놀라운 그 삶의 일들이 아름다운 마지막의 결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인공이다. 히브리서 11장이 계속된 말씀은 사실 수많은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은 조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오늘 너희가 없었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 과거의 그 놀랍고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이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조연이고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이 작품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품이 제대로 완성되려면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처럼 더 나은 본향, 보이지 않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살게 하신 그 과거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을 허투루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마지막에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강조해.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완성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나은 미래,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도 현재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말씀의 동일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적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이 역사의 작품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기대를 알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대를 알고 오늘 더 나은 본향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 신앙인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현재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기준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보다 더 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 그 나은 삶,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삶.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청출호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삶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기대하시기에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현재를 허투루 살아갈 수 없다는 결단, 내일의 본향을 향해서 그 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일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현재도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 감사의 마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 나은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